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 자체가 축복인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기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번에 선교대의 주제인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축복이겠구나, 이런 말씀의 생각이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록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은 사실은 이제 성만찬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결국은 이제 성만찬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유월절과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놀라운 현장이죠. 그리고 이 만찬을 끝으로 나중에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유월절 이야기는 마지막 예수님의 진정한 어린 양, 인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유월절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다시 설명해서 전해주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했을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만찬을 해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만찬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왜 기억하라고 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 문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자꾸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미 그 축복은 나에게 이미 완성됐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왜 절기로 만들었냐?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만 은혜 받고 말면 안 되고 우리의 후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줘. 그래서 그걸 절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만찬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같이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나를 파는 거예요. 성만찬 참여한 자가 나를 파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니까 나와 함께 글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예요. 여러분, 성만찬 자체를 한다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제 카톨릭을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카톨릭에서 미사라는 거 있죠. 미사가 원래 성만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천국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만찬 자체 참여한들 그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룟 요단은 같이 성만찬 떡도 먹고 포도도 마셨으면서 속으로는 내 예수 팔아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비밀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 예배도 드려, 찬송도 해, 기도도 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마치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면 구원받은 것과 같아 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그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 여러분 성도를 구분하는 게 중에 하나가 교인이 있어요. 교인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회에 출석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로 나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이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자, 여러분은 교인이 되고 싶어요? 성도가 되고 싶어요? 구별받은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다른 사람. 어떤 성자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럼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 행위를 말하냐?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거한 자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가 함께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도의 본질을 바꾸는 못해요. 우리가 좀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영적 문제가 간혹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하지. 또 누구를 욕할 수도 있고 비난.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뭐라고요?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면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까?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성도란 신분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가 가장 중요한 성도의 망대.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망대 중에 최고의 망대가 뭐냐?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이게 안 되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장 6절에 있는 원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이해되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난 살 수 있어. 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주인은 나야.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면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의 특징은 윤리 도덕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뭐 의식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가 있어.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가진 자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그냥 영적인 거 없이 살 수 있어 하고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사단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공한 것 같으나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영적 문제가 더 와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는 모든 데에는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뭘 깨닫게 되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인생의 배경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배경이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하는데 무언가를 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배경 자체가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각지 않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얘기는 복된 소식에, 기쁜 소식에, 뭐가 기쁜 소식이냐?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가 이해 안 되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죄가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다지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요, 여러분, 어둠이 이해되어야 빛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그래서 눈 안 보이는 분들한테는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와닿지 않아요. 빛이 도대체 뭐지? 그걸 알아야 빛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흑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다. 그래야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흑암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기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고 오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줬어요. 그 열두 제자 중에서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한테 쟤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당사자는 알 거 아니에요. 뭘 알까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건 자기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4절로 5절에 보면 향유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향유를 한 나드,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반응이에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죠? 여자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행위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면 낭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관은 뭐죠? 가룟 유다의 중심은 철저하게 의식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격이 나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인데 굉장히 인품이 좋은 불신자예요. 굉장히 괜찮은 불신자예요. 어려운 사람 입장도 아는 불신자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인격이 이상하고 성품이 이상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왜 팔았냐?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다 부질없는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처럼 보는 거예요. 아니, 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이건 내 기억해. 그걸 기념한들 뭔 의미가 있어 저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망대는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망대가 안 만들어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메시지 들었어요. 함께 성만찬에 참여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려면요, 일단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 내 경험, 체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놔야 돼요. 거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도 내가 못 믿어요. 그렇죠? 아니, 보고도 제가 지난번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 허리띠를 내가 꺼내가지고 이걸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집사람 화장대 앞에다 놨거든요. 그리고 계속 허리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왜냐, 내 머릿속에 허리띠는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내 허리띠 어디 갔지? 근데 물건이 크잖아요, 허리띠가. 그러니까 큰 게 어디 가서 침대 밑에를 보고 저기 옷장을 다 뒤지고 안 보여. 그래 내 집사람들 그러지. 그 큰 허리띠가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몰라. 그 집사람도 같이 찾는 거예요. 그러게 계속 안 보여. 왜 안 보였냐면요, 내 눈 이전에 내 생각에 허리띠는 길다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고 긴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허리띠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 놓은 게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서 막 보면서 왜 없지 막. 진짜 신기하대. 그래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허리띠 없이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딱 내려놓고 안경이나 닦자. 그러고서 딱 이렇게 이러는데 허리띠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내려서 여기 있었네. 야, 내 눈이 내가 내 눈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머릿속에 뇌가 이미 지시한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긴 것만 찾으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 눈을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착시현상이라는 거 많잖아요. 어떤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내 눈은 계속 움직이는 걸로 보여. 착시예요, 착시. 어떤 경우는 모양이 다 크게 같은데 내 눈에는 크게 다 다르게 보여. 착시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생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정확히 본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돈만 있으면 돼. 정말 참 하나를 알고 열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좀 우리의 삶을 편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거의 모든 분쟁은요, 돈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있어서 생기는 분쟁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생명을 잃을 확률은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돈을 가졌을 때지. 그래서 거지가 길 가다가 생명을 잃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는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게 착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근본 문제를 잘 보자. 그래야 그리스도가 깨달아집니다. 왜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게 이해 안 되면 오늘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도,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도 왜 안 들렸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안 들었을까요?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 옆에 늘 있었고 같이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렇죠? 가룟 유다 속에 이미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강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체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려져야 돼요. 이게 안 내려지면 말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앉아서 아무리 들어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평가하고 있고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수용이 안 돼. 오늘 복음이 이해되는 망대가 세워지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이해됐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여정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여기 사람이 진짜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말하고 싶습니다. 자꾸 알려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말해요.
사람이 어디 가서 좋은 경치를 보세요. 그럼 뭐라고요? 아, 이거 우리 가족들 한번 와서 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 먹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누구 같이 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죠? 좋은 게 있으면 그렇죠. 근데 맛없는 거 먹고 나서 아, 누구 좀 와서 먹으라고 해야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괴롭힐 일이 아닌 한.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복음이 이해되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정은 언제 시작되느냐? 진짜 복음의 가치가 이해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을 한번 봅시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 때 전도자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일 때 그는 복음을 막는 일을 했어요. 영적인 게 이해 안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복음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막던 사람이 복음이 이해되자 뭐부터 했어요? 아,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전도자의 여정으로 자기의 인생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여정으로 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복음이 감격스럽다. 그런데 말 안 한다. 그거는 복음은 이해되는데 절대 전도 안 한다. 그럼 영적 문제예요. 그건 치유받아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이 너무 좋아. 근데 가족들은 누구들 아무 얘기를 안 해. 말해주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좋은 건 나만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탁 이러고 나만 먹는 사람들. 남 절대 안 주는 사람 있어요. 그게 맛없어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남 뺏어갈까 봐.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훌륭하다고 하면 야,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다.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 사람이 왜 저렇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 저 이상한데? 저건 치유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아는데 안 한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정이 시작이 안 돼. 진짜 복음이 깨달았다? 말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봅니다. 언제 말할까? 막 아무 때나 말하면 푼수라고 하고요. 아니, 배불러 죽겠는 사람 붙잡아서 막 먹으라고 해보세요. 그건 그 푼수지. 그 사람이 먹을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권하는 거지.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회를 보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상황을 놓고 그걸 우리는 캠프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부 캠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안 돼요. 캠프가 뭐죠?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언제쯤 내가 이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걸 우리는 분석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했을 때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절대 복음 들을 것 같지 않아.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 가장 먼저 충격받는 건 납니다. 오네시모가 복음 듣고 변했을 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난 바울이었을 것 같고, 나중에 빌레몬이었을 거예요. 이야, 저 쓸모없는 인간이, 아주 어디에 써먹을 수 없는 같은 인간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하나 듣더니 전한 사람이 먼저 충격받고 의뢰되겠죠. 그래서 이게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정은 우리가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여정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 되고 싶죠? 복음 전하면 스타가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 거라면 그게 냉수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을 하나님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들어가는 헌신은 어떤 것도 사라질 게 없다. 이게 여정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여정 생각만 해도 축복이에요. 지금부터는요, 기도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이 현장의 어둠을 바꿀까요? 라고 생각만 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여정이에요,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가는 과정이 다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이 뭐냐? 살리는 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린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거보다 아름다운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세상에 영웅이 많지만 영웅은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을 우리가 어떤 사람 훌륭하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예요. 그거 가지고 평가받은 건데 전도자는 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을 매일 생각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자여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능력은요, 원수를 바꿔서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개념은 인간적인 어떤 막 정성 들이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틋한 마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건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라. 세 번째 뭐냐? 성도의 이정표는 뭐냐? 이것을 2, 3, 7, 5천 정도 세계 복음화가 될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향해 갈 거냐? 이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망대가 세워진 거고요. 이제 내가 너가 가는 길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정이잖아요. 그 이정표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정표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난 살리러 간다. 그 현장을 나는 바꾸러 간다. 우리에게는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세계복음화 딱 오직 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네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줄 아느냐?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정표인 겁니다. 이정표요. 전 세계를 살리는 대제사장의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보래요. 딱 보니까 인도의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을의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주일날 되면 모든 동네 마을인데요. 그게 거의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사는 도시더라고요.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주일날 되면 길거리는 개만 다닌대요. 다 예배 드리러 가서. 도시가 조용한 거야. 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했던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37 5천종족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번에 선교대회 때 95개 나라에서 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95개 나라에서. 저는요, 궁금하더라고. 아르메니아에서도 왔나 했더니 왔어. 아르메니아에서 왔더라니까. 그 누가 왔나 했더니 지난번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던 아이 있죠? 잔나. 그 언니가 왔더라고. 그 언니가 이번에 초청받아서 왔어.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 언니는 전에 한번 나왔던 그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잔나가 나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비자가 6번은 6번 다 반려.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는지 아세요? 전에 우리가 초청했었잖아요. 당국대 입학. 그때 당국대 들어왔어야 되거든. 다 됐었거든. 우리 준비 다 했잖아요. 그때 안 온다고 해가지고 보류된 거야.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놓고 초청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얘 문제 있는 애다. 얘 문제 있는 애야. 그래서 얘는 받아줄 수 없어. 그 얘가요. 그때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안 와가지고 얘는 앞으로 나이가 한 60 돼야 온 것 같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나 이게 참 우리나라도 보통 나라가 아니더라고. 그 언니만 온 거예요, 그 언니만. 당사자는 안 된대요. 왜? 아무 하자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하자가 있대요. 대학교 입학까지 다 시켜주려고 했는데 안 와? 문제가 있다. 자, 제 얘기하려는 것은 잔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95개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사모아 그쪽에서부터 안 온 데가 없어요. 저거 필리핀 거기서부터 해서 저기 어디야 남미부터 지금요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번에 저것도 알았네요. 이 체코에 아르메니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대요. 그래서 체코 그거 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거기 그 글로리아 사모님 그러잖아요. 체코에서 지나가다가 저기 사람 괜찮은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다 아르메니아 사람이라.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대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게 이정표.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은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인생의 이정표 로마로 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요. 내 인생의 이정표. 그래서 내 산업이, 내 업이, 내 학업이 237 향하여 난 갈 것이다. 이 언약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 세계보고만 데 쓰겠다. 그러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학업을 내가 세계보고만 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왜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험 잘 보려고 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237 5천족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 잡으면서 딱 2개 잡으세요. 내 공부하는 목적 237을 살리기 위해서 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언어 준비해야 된다. 하세요 지금. 아니 K-팝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는 애들도 있던데 독일의 어떤 아가씨 얘기하더만 자기가 10년 전에 한국어 공부하는데 주변 애들이 다 욕하더라고. 그거 해서 뭐 하냐고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지금은 자기를 부러워서 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237을 바라보면서 언어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통역이에요. 통역. 진짜 복음 전할 곳은 너무 많은데 입이 되어줄 사람이 없네. 입이 되어줄 사람이.
스페인어도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스페인어는 발음이 너무 쉽다고. 그냥 스펠링대로 읽으면 발음이라고 하더만 스페인어는. 이탈리아도 공부하고 러시아 공부도 하고. 어떤 남자는 재밌대. 장가 가려고 자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공부해 언어 공부했다고 하던데 이런 황당한 목적을 가지고도 했는데 엄청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 여자 아랍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 아니 그 단순한 목적 하나 가지고도 언어를 공부하는데 세계보고만 언약 잡고 왜 안 하냐? 해야죠. 할렐루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237과 안 맞는다면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237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건강. 237을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세요. 그렇죠?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해서 누워있어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건강관리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어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도 하나 없어가지고 237 복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산업 돈 버는 거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난 산업인이 돼야 되겠다. 난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처럼요. 오바다처럼. 로마복음화 때문에 난 돈 버는 거야.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명확한 사람. 거기서 CBDIP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아는 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재탄생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요, 재탄생했는데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 야, 진짜 난 그 얘기 들을 때 소름 끼쳐요. 어쩜 이렇게 맨날 옛날 얘기를 저렇게 자주 할까?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지난 날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를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입다가 버린 옷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그거 맨날 그 옷 얘기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 옷이 그때 좋았는데 뭐 단추가 몇 개였고 색깔은 어때요? 아니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옷을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영적 문제구나. 아니 음식 먹고 갈비 맛있게 먹어가지고 갈비뼈 버렸어. 근데 만날 때마다 갈비뼈 얘기하고 그때 먹은 갈비 얘기. 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서 버린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맨날 하지? 지난 날은 좋든 나쁘든 끝난 겁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완전 달라진 겁니다. 불신자 시대의 망대는 뭐예요? 어쩌면요 불신자 시대의 망대는 돈이었을 거예요. 아, 돈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여정이 뭐예요? 아, 나는 출세해야 돼. 그랬을지 몰라요. 이정표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려야 돼, 명예를 가져야 돼.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미 그 망대 이정표 여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였고, 바울이 말해요. 그건 다 배설물 같은 거였다. 이제 새로운 망대, 새로운 여정,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나는 가는 거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름도 바꿨잖아요. 자기 이름을. 이름도 바꿨다니까. 지난날의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찾아오세요. 이름 바꿔줄 테니까. 지난날에 매여 있다면 이름을 바꿔야 돼. 그거는 이게 호적상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내 마음에 새로운 이름을 가져요. 나는 전도자다. 강전도다. 강순례자, 강정복자. 이름을 바꾸세요. 나는 그저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내가 아니야. 달라진 나. 그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창조주의 아들이구나. 창조주의 딸이구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명백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존엄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존엄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존엄한 자인 겁니다. 저 옆에 존엄한 자 한번 봅시다. 존귀한 자라고 해서 존귀한 자. 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그래, 내가 이래봬도 존귀한 자입니다. 했어요. 시작.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니까요. 이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늘 없어, 힘들어, 어려워,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요,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맨날 나는 못나니 그러고 있으면 진짜 부모 마음이 아주 속 터집니다. 나의 정체성, 신분 바르게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권세예요. 자꾸 우리는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힘이 없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냐?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해 죽었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이유가 두 번째요. 그분은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데 그분은 부활했어요. 그래서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건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근데 세 번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세 번째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날 응답이에요. 그거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않냐?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 거야.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처음에 복음 딱 들었을 때 복음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몇 개월 걸렸어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전도 선교가 이해되는데 또 한 1, 2년 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도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희한하지요? 기도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듣는데 이건 저희 간증이니까 그게 참고만 하세요. 앞에서 기도 얘기를 막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내가 흥미가 없어. 희한하대. 재미도 없어. 그럼 기도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왜? 다 아는 얘기 같아. 그런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뭔가 늘 무기력해. 이게 뭘까? 복음도 아는데, 전도 선교도 아는데 왜 나는 답답할까? 왜 나는 재미가 없을까? 뭔가 인생을 꼭 재미로 사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난 나이가 이제 많구나.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를 보니까 못하겠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고. 모세가 80에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엘리야 그랬잖아요. 전 못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전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랬거든요. 그게 내 수준에 내가 잡혀버린 거예요. 복음도 알고 전도 선교의 중요성도 아는데 뭘까? 이게 뭘까? 어느 날 딱 깨달아진 거예요. 나에게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구나.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제2막을 열자.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감옥에 갇혔어. 그럼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러지 않아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느라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망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너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하였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되든지요. 나는 지금 마치 시대들에 갇힌 것처럼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구나. 근데 이때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내게 들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어떤 기도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만. 이런 건 다 되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없구나. 나머지는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네.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시간만 나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흑암은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과 그 안 된다는 낙심과 이런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셋들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중직자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이해 안 돼서 떠난 이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원방에 있는 모든 딸들과 아들들이 다 돌아오는 그날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미래를 준비하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기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도 안 하니까 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뭔지 아냐? 여러분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고 나는 믿고 기도한 거다. 딱 차이는 이거 하나다. 또 하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만 하고, 점심에도 한 5분만 하고, 밤에도 한 5분만 해봐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을 겪게 될 것이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일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인데 안 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안 해.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지. 그게 나는 할래요. 나는 할 겁니다.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꼭 하기를 원하지만, 난 그래도 안 할래요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세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내게 있는 모든 사건은 응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여정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그야말로 내 삶 자체가 축복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